미국의 추수감사절과 또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절 두 가지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년 전입니다. 400년 전에 이제 미국이 영국 식민지던 시절에 이제 영국에서 이민을 간 거죠. 그 미국 땅에 갔을 때에 그 윌리엄 브래드퍼드라는 지방행정관을 주축으로 해서 첫 수확을 감사하는 축제를 드렸어요. 그때 이제 개척민들이 인근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했던 절기, 이것이 이제 기원이 돼서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의 신앙, 그리고 요 배경을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서 1533년에 영국의 이제 헨리 8세가 왕비와 이혼을 했어요. 이제 성경에는 이혼은 가늠한 의외는 금하도록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교황이 파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온 세상이 이제 소위 기독교가 지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천주교회가 지배를 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교황이 있는데 이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죄를 안 짓습니까? 이제 이런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내서 그 탄탄한 왕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유럽을 교황이 다스리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이 나라가 이제 그래도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교황이 이제 파문을 당하니까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한 거죠. 반발을 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분리해 나와가지고 성공회라는 이제 기독교를 이제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 성공회를 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그들이 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상을 파괴했다. 우리도 지금 천주교에 가보면은 뭐 예수상이 있고 뭐 있고 만들어 놓은 거 많이 있죠. 그러면서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 그걸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순례. 그래서 성지를 반드시 순례해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슬람권이 그 짓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지 순례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 돼 있었는데 이걸 깨트려 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성인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 마리아도 숭배하고 뭐 또 조금 이제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면 그 사람을 숭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마리아여 비루소서, 누구도 비루소서, 이렇게 해서 많은 성인들을 두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복잡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 깨트려 버리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참 좋은 걸 잘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적당하게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식은 캐톨릭으로 하고 그리고 내용적 신앙적인 교리는 이제 기독교적으로 한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서도 여전히 이 천주교의 틀을 못 벗어나니까 이때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이제 퍼져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성공회라는 틀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좀 제바로 종교개혁을 하자 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제임스 1세가 그런 과중에 아주 확정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회는 왕권을 유지하는데 천주교회처럼 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크게 되거든. 그러니까 아주 성공회를 지지해버리고
그러고서 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단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참 신앙을 찾아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라는 그 이제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향해서 이제 떠납니다. 근데 그 배에 102명이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66일간 항해를 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제 가을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겨울, 혹독한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때 이제 이 질병이, 전염병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이듬해에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게 됐고, 그래서 수확을 해서 이제 함께 즐거워한 것이,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청교도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이제 천주교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헨리 8세가 개인적인 이유죠. 개인적인 이혼하고 재혼한 것을 이제 합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것이 이제 성공회란 말이죠. 그래서 성공회는 기독교와 천주교 그 중간쯤 된다고 그럴까요? 지금도 신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 중간쯤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번역되고 그러면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신앙이 뭐라는 건 눈뜬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가르침에 이제 성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성직자가 파문을 당하는 거예요. 성직자직을 박탈당하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존 폭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직자들이 있고, 또 그 성직자들을 추구하는, 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제 주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다, 그런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걸 이제 청교도라는 이름을 그래서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는 참된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청교도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것이 이제 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가서 그 절반 이상이 죽고 그러는 험난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첫 번째 수확을 거두고 인디안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를 세웠는데, 그래서 이 청교도의 신앙,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절은 어떤 것인가 하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에다가 하루를 더해서 8일간 지키라 그런 건데, 7월 15일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한여름 뜨거울 때잖아요. 그래서 유대력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출애굽을 할 때에 6월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이 몇 월 며칠이죠?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그 해가 제1년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때가 몇 년이라고 하냐면 480년이라고 하는데, 그 기원이 뭐냐? 출애굽을 기원으로 해서 48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은 출애굽인데, 그래서 출애굽이 제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력도 날짜는 14일이 맞는데 그때가 1월 달이라고 하는데 1월이 아니에요. 이게 음력으로 3월이 맞습니다. 자, 음력으로 3월이면 양력으로 몇 월이죠? 4월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데, 부활절은 그 출애굽이 1월 14일이니까 그게 6월절이니까 부활절은 며칠이에요? 1월 16일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1월 14일이에요. 그러면 3일 후니까 1월 17일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 14일, 또 15일, 16일, 그래서 3일째 부활하셔서 1월 16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자, 그런데 부활절에 언제 있어요? 몇 월 달에 있죠? 4월 달에 있습니다. 4월 달에. 그러니까 1월 14일이 음력으로는 3월이고 양력으로는 4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대력은 세상 달력과 다른 거예요. 왜?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기원도 다른 거예요. 날짜가 그래서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7월 15일이면은 10월 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10월 15일이면은 어떻게 추수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를 다 하고 나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문제는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주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수감사절, 우리가 즐거운 절기로 지키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초막절을 즐거워하는데, 이 초막절을 즐거워하되 어디서 즐기냐?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 살면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초막절의 기원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서, 자, 광야에서, 거기를 같이 읽을까요?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은 너희가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그 기억으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의미를. 왜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서 지냈느냐? 그 의미를 알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들에게 뭘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도 여호와가 아니다라는 말은 이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물론 호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호칭이 아닌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뭘 하셨냐면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언약이에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는 후손의 약속이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고 상상할 수가 없는 말씀이란 말이죠. 왜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이런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몇 살 때에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셔요. 바꿔주시면서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었죠. 왜 웃었어요? 너무 기뻐서 감격의 웃음이 아니라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서 허탈해서 웃었단 말이에요. 왜? 지금 부부 생활을 못해요.
그런데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뭘 모르시나 보네. 하나님 우리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왕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왜? 불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약속을 어떤 이름으로 약속을 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이삭을 품에 안고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럴 때 이삭이 죽으면 끝나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약속을 하셨고,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 언약을 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이 여호와인데 우리는 호칭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이름 여호와는 내가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미 한 가지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라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는 이 두 가지 약속이었는데, 하나는 이루어졌죠. 뭐예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그래서 이미 장정만 60만, 약 300만이 되는 큰 인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별 같으리라는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나는 뭐다?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언약을 지키시게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에 40년 생활을 했다는 거죠. 요거를 잠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 물을 건넙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고 나중에는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이 오늘날 우리에겐 뭐죠? 예, 침례예요. 네. 그래서 침례는 뭐냐 하면은 침례는 옛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내가 같이 죽었는데 어떤 내가 죽었어요?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홍해 건너기 전에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이 세상이란 말이죠. 세상에서 살고 있던 나는 죽은 것이 이 홍해예요.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서 살아나왔죠. 그게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이게 이제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건너가요? 걸어서 가요? 예, 죽어서 가죠. 예.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뭐예요?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나타낸단 말이죠.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앞에서 있을 때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했어요. 우리를 매장할 데가 없어서 여기다 묻으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얘기했잖냐. 너나 가라. 우리는 애굽에서 종로로 그냥 하면서 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왜? 세상이 좋거든요. 자, 우리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당연히 대답은 천국이 좋아요. 하지만 솔직히 내 삶의 많은 비중이 어디다 두고 있어요? 세상에 두고 있어요. 그래도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제가 중국에 가서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그럼 세상이요. 그래요. 천국이 천국이요.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요, 싫어요. 그래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믿음이 좋습니다. 저는 아직도 세상이 좋은데요. 그러면은 저희도 세상이 좋아요. 쭈삐쭈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입식 교육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좋다는 건 맞잖아요. 세상은 싫어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주입식으로 하니까 앵무새처럼 말로는 하는데 삶은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고 살아요. 저는 이게 현실을 우리가 실제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건널 때에 이게 자발적으로 건너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애굽을 떠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얼결에 따라 나왔는데 애굽 군대가 오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예요. 살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원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모세도 모른단 말이에요. 모세의 눈에도 앞에 홍해바다가 죽음이고 뒤에 애굽 군대가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모세와 백성의 차이는 뭐냐?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도 죽음, 뒤에도 죽음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여기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구해낼 거다. 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서서 구경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이제 갈랐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쳤을 때 홍해바다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가 없었으면 거길 건너가겠습니까? 안 건너가요. 그 물이 언제 합쳐질 줄 알고. 생각해보세요. 이 벽이 물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람이 슉 불어가지고 저게 벽으로 돼 있거든요. 양쪽에. 저 물이 언제 합쳐질 줄 알고 거기 들어가요?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왜 뛰어 들어갔어요? 애굽 군대가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은 자기 의지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은 것은 거의 아니에요. 얼결에 건넜고 그때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예수 믿으면 무슨 길이 혹시 있을라나 싶어서 홍해를 바다를 건넌 것처럼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거예요. 자, 그러고선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들으면서도 그게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천국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 와서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텐데 내가 강림해서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그 음성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를 주셨거든요. 대인규례, 대물규례, 대신규례. 이것이 이제 십계명은 헌법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대인, 대물, 대신규례는 이제 이게 말하자면 뭐 상법이라든지 교육법이라든지 뭐 이런 민법, 이런 법이란 말이 실제 시행령이죠. 그래서 이 대인규례, 신앙생활이 뭐예요?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예요. 또 하나는 물질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 전부예요. 대인관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또 물질관계 어떻게 하라? 주라. 네. 그리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관계, 사랑과의 관계, 이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자,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예,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었더니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 돌판은 안 주시고 성막 설계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성막을 주셨는가 하면은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죠. 몇 명? 예, 12명. 자, 며칠 동안? 예, 40일 동안. 뭐 다 알아도 대답 좀 하십시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그들이 포도송이를 둘이서 메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은 높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하고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바로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약속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러나 10명이 이제 부정적인 말을 했고 백성들이 누구 편을 들었어요? 10명의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해주신다고 한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이제 헤매는데 쉽게 얘기해서 손바닥만한 데를 뺑뺑 도는 거예요. 먼 길을 간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뭘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매일 만나가 떨어져서 먹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남겨두지 말아라. 남겨두면 벌레 나고 냄새 난다. 그런데 남겨둔 사람이 있었죠. 자, 근데 남겨둔 사람을 공로자예요. 무슨 공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이 없구나, 그거를 알려준 거예요. 왜? 남겨놔 보니까 어떻게 생겨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 준 사람들이니까 공로자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더니
금요일 날 2배가 거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일 안식일까지 같이 먹으라고 한 거다. 그러면 그 이튿날까지 두려면 벌레 생기고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이건 냄새가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긴다. 그랬더니 정말 말씀대로 벌레도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나가봐도 만나가 없다. 그런데 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명해 준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입증해 주는 거예요.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고 살다가, 목말라요 그러면 바위가 터져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럼 메추라기가 1m 높이로 날아다니면서 나 잡수. 그래서 잡아서 먹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는데도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망을 했어요. 자, 원망을 하는데 목마르면은 원망을 해도 돼요. 하나님 뭐라고 안 하셔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 꼭 죽는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죽는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어디까지까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절대로 안 죽어. 근데 이들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죽는다 소리를 입에 발려서 입에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안단 말이죠. 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알고 예수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맛을 알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도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 누구? 옛사람. 예, 내 옛사람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애굽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이라고 광야 생활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이들도 역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지만 뭘 바라봐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온 옛사람이 있으니까 여전히 세상을 향해 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죽을 지경, 죽겠어, 죽는다 소리는 이제 입에서 나오죠. 그게 바로 옛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가고, 그렇지만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방향이 커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60만이 10만이 죽었어요. 그럼 50만 됐지만 10만이 태어났으니까 60만이에요. 20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30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30만이 남았지만 새사람 30만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또 30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15만이 남고 새사람 45만이 된 거예요. 40년 지났습니다. 옛사람 2사람 남고 새사람 60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똑같이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시내산입니까? 아니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정탐하는 데입니까? 광야 생활 시작했습니까? 20년 지났습니까? 30년 지났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아직은 안 갔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옛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초막에서 거주한 것을 이걸 알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이사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 가는 건 뭐예요? 이사 가는 데는 내가 몸뚱이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천국은 이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달라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광야 생활을 하느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데 한 번 패하고 계속 승승장구했잖아요. 백전백승했잖아요. 왜? 하늘나라로 가득 찼잖아요. 예.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를 완전한 새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이 초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초막이거든요. 이 초막에서 애굽을 추억하면서 살 거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 거냐, 이거 생각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만큼 왔느냐? 요단강 건너서, 홍해바다 건너서 애굽 군 시체들 둥둥 떠 있는 거 구경하고 있는 자리냐? 아니면은 지금 이제 요단강 앞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자리냐? 우리가 어디쯤 있느냐? 이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호와는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 여호와예요.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 누구 위해서 사셔요? 새끼들 위해서 살지. 속색이고 그래도 여전히 그 새끼들밖에 모르잖아요. 어떤 때는 뭐 옛날 말로 저 뒤져버리지, 육실할 놈,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누구 위해 살아요? 자식들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 위해서 일하셔요? 하나님 새끼들인 우리를 위해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애굽에서 죽이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바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할 때가 뭐냐?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싸움을 계속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 이 출애굽의 과정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는 나의 하나님인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나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전쟁할 때나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그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몇 번 없어요. 그럼 만군의 하나님이 어디에서 쏟아져 나오느냐? 선지서에서 쏟아져 나와요. 선지서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지서는. 근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만군의 하나님은 싸우는데 그럼 누구와 싸우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싸우시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다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식으로 여전히 세상에서 죄와 이
못된 짓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 싸우시는 거예요. 나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우편 강도. 정말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왜? 천국 갔거든. 근데 이 사상이 뭐예요? 천국을 이사가는 곳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사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몸뚱이만 옮겨가서 거기서 좋은 환경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거기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높이시려고. 여러분들이 자녀와 싸우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놈들 공부하기 싫고 핸드폰 보고 싶지만 그러면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공부해. 그러서 잔소리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우물우물 하다가 보면 천국에 가면은 거기 가서 빈털털이요 우습게 멸시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서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데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되 우리의 입맛에 좋은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는 그렇게 하셔요. 어릴 때는 우리가 원하는 거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을 따라오니까. 그래서 따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우리의 높은 자리에 세우신다. 자,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보면은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첫날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이런 뜻입니다. 자, 노동은 내 육체를 위해서 삽니까?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육체를 위한 삶을 멈추라 그런 뜻이에요. 7일 동안 성회를 지키고 8일에도 성회로 모이라 그랬는데 이 8일이 등장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일은 천국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자, 할례를 며칠 만에 해요? 8일 만에 합니다. 자, 그리고 오순절이 며칠이죠? 50일째죠. 근데 77절이라고도 해요. 77절이면 77이 49예요. 그래서 일주일은 7일이거든요. 근데 오순절이면 제8일째예요. 오순절에도 8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복을 얘기했는데 복이 몇 개예요? 8복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은 7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7일 그 다음 날인 거예요. 이게 8일이라는 뜻이에요. 일주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이 이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1호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늘나라에 속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 날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호로 부활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갈 거란 말이죠. 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부활하는 사람은 두 사람 딱 있었어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길입니다. 물론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휴가 돼가죠. 죽음을 보지 않고 갑니다만은 이제 저희 또래, 저희 이상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우린 청년들 시대에는 주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제8일은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성회로 모이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성회는 누구랑 기뻐한다? 하나님이랑 기뻐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말해요. 자, 번제는 어떻게 하냐면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 다음에 이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요. 그 내장은 영적으로 마음입니다. 다리는 우리의 삶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마음 속에 죄악과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해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물로 씻는 거예요. 다리, 이 삶으로 세상을 향해서 살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물로 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태워드리거든요. 그 내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이제 곡식을 제사로 드리는데 곡식을 거두면 알곡을 거두죠. 그래서 알곡을 드리는데 알곡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추수 때는 알곡은 베어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곡이 됐는데 알곡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빤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지만 내가 없어진 거예요. 예,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신 상태. 그래서 소제로 드리는 것은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됐지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서 주님이 내 주인이 된 삶, 이게 소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삶, 자기 부인이 된 삶. 그 다음에 희생제물은 이제 화목제를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내가 고기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또 앞가슴과 우측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를 이제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하나님도 잡숫고 제사장도 먹고 나도 먹었으니까 뭐예요? 같이 먹었거든요. 원수랑 같이 먹어요. 가족이 같이 먹어요. 예, 가족이 같이 먹어요.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사장과 죄인인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화목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제는 포도주를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전제와 같이 나의 부음을 받은 날이 가까웠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죠. 목베임을 당했을 때 뭐가 뿜어져 나왔겠어요? 예, 피가 뿜어져 나왔겠죠. 그것을 자기는 전제, 포도주를 붓는 술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전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전제인 겁니다. 마지막 죽음과 연결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에는 반드시 속죄제가 들어가거든요.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린 후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제사를 드리는데 이 초막절에는 속죄제가 없습니다. 왜 속죄제가 없을까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속한 절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대 절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예,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또 두 번째 절기는 예, 맥추절이에요.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같은 거 수장절. 자, 그런데 첫 번째 절기 유월절에는 붙어 나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누룩은 죄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 이걸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초실절이란 말도 씁니다. 자, 오순절에는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요. 구약에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십계명 돌판을 주셨고, 오순절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이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오순절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인데, 추수해서 곡간에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절기예요. 근데 이 절기는 세 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깨어 있으라,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 깨어 있으라, 그래서 나팔을 붑니다. 이게 7월 1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월 10일 날은 속죄의 일입니다. 근데 이 날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이제 학대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자, 우리는 언제 죄를 사함 받았죠? 절기로 따지면 6월절이죠. 그렇죠. 6월절에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부의 옷을 주셨죠. 그럼 신부의 옷이 어떤 색깔일까요? 이렇게 까만 색깔? 예, 하얀 드레스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가 죄 지면 씻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돼서 내 드레스를 보니까 어떤 색이 돼 있어요? 더럽혀져 있어요. 누가 더럽혔어요? 내가 더럽혔어요. 신랑 예수님께서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흰 드레스를 입혀주셨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다시 만나자 약속을 하셨는데, 우린 신랑 오실 때가 돼서 보니까 내가 이 드레스를 다 더럽혀 놓은 거예요. 누가 더럽혔어요? 내가. 그런 내가 이뻐요? 미워요? 미워요. 그래서 그런 나를 미워하고 자기를 학대하지 않으면은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는 양심이 마비되고 화인 맞은 자다.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진 것을 처절하게 부끄러워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죄를 또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져요. 그러니까 속죄자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예. 바로 초막절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때묻히고 죄짓고 한 삶을 끊어버린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 만나기 위한 그 준비를 해서 오로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안식일, 서원제물, 자원제물 위에라는 것은 이전에 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암사 쓴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래서 그 높은 차원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부른 높은 자리가 있듯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는 높은 자리가 있단 말이죠.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자리처럼. 그래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하던 것 그 차원이 아닌 높은 수준의 차원, 그래서 속죄자가 없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청교도 신앙이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을 있게 했습니다. 그럼 청교도 신앙이 뭡니까? 참 신앙이 뭔가, 그걸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산층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영국의 중산층이니까 떠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과감히 버리고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2달이 넘는 항해를 갖고 가서 가족 절반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둠을 보지 않고 빛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신앙을 찾아서 미국 대륙까지 왔으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게 해야 되고 병들어 죽지 않게, 추위에 얼어 죽지 않게 지켜 주셔야 되잖아요. 지켜 주셨어요? 안 지켜 주셨어요? 안 지켜 주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않고 인디안을 통해서 곡식도 받고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고 정착할 수 있게 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고, 어둠을 보지 않고 빛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미국이라는 위대한 기독교 국가를 세워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참 신앙을 찾아가는 이 청교도의 신앙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기념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줄 줄 알았어요. 이사 가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사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변화돼 가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가야 된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이사 간다는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초막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인데, 여호와는 나는 너희를 위한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또 나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나오게 하신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게 하는 동안은 만드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만드셔서 정금 같은 존재로, 그래서 나를 만드시는 분,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내 온전한 삶을 의탁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됐다, 그래서 주님이 뵐 때까지, 그래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 힘써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버지요, 참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말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초막에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만드시도록 나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광야 생활, 초막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가나안 땅,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그 길로 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우리 산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